네, 함께 하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 5절에서 13절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변화산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오늘 본문을 다 해야 이 변화산 사건이 다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변화산 사건은 그 앞에 8장이죠. 8장에 베드로의 메시아 고백과 함께 묵상해야 할 주제입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함께 생각할 때 온전한 주제가 드러나겠죠. 베드로의 메시아 고백 후 예수께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대해서 가르쳤죠. 죽음이죠. 그리고 그 죽음과 영광.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본문이 영광에 관한 것인데요. 죽음 없으면 영광도 없죠. 그래서 죽음과 영광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 겹쳐 있다. 오는 세대와 영혼은 분리되지 않는다. 영혼은 영원히 이 시대에 뚫고 오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 나라 권능으로 임한다. 그리고 8장에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온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만 봐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가는 곳이 아니라 오는 나라다. 특별히 영원히 이 시대에 뚫고 오는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1절에 그 하나님 나라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보는 자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기 죽음의 결과는 그래서 영광이다. 자기가 부인되면 그것이 곧 영광이다. 자기의 존재가 부정되면 영광만이 남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영광이에요. 변화산은 그래서 높은 산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높은 산은 땅과 구별되죠. 이것은 곧 하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높은 산에서 우리 주님이 변형되었다. 하늘의 모습이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그것이 곧 영광의 모습이다. 영광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의 몸은 빛이 나더라. 마치 하나님 모습과도 같죠. 하나님의 빛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께서 변형이 되고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을 하죠. 하나님 나라가 구름들과 함께 인자가 구름들과 함께 오리라 그랬는데요. 많은 성경 본문에서 댓글로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온다, 엘코마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구름들이라는 것은 천사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말하자면 모세와 엘리야가 천사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천사들은 메신저죠, 메신저. 근데 모세와 엘리야는 특별히 구약의 대표죠. 구약의 대표인 두 증인이라 얘기할 수 있는 이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예수가 말하자면 메시아임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증인을 하고, 증인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말라기 4장 4절에서 5절 모세와 엘리야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 모세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이고 그 계시록 11장에 의하면 교회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모세 엘리야가 지금 영광의 모습으로 예수와 함께 있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이에요? 그것이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만 흰 옷 입는 것이 아니라 또 예수의 변형은 그 성도의 변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부활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영광의 몸은 흰옷을 입는다. 흰옷을 입는다는 건 하나의 상징이죠. 그죠? 꼭 흰옷이라 그런 기라기보다는
그만큼 영광된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흰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습을 또 계시록에서는 그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해서 그리스도가 있는 것에 성도들이 함께 있는 것이죠. 어떤 모습으로? 영광된 모습으로. 그것을 흰옷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엘코마에 할 때 구름들과 함께 온다. 즉 천사들과 함께 온다. 즉 성도들과 함께 온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영광의 몸은 천사들로 비유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천사들과 같다이죠. 천사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영광된 모습으로 인간들이 말할 수 언어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성도의 영광을. 천사들이 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이에요. 영. 영이란 말씀이고 영의 본질은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세계의 모습으로 결국은 더 본질은 영이라는 거죠. 천사들의. 그러니까 천사들의 날개가 본질이 아니라 말하자면 영인, 말씀인 본질이라는 거죠. 근데 성도들을 계시록 19장에서는 어떤 존재냐 얘기하냐면 말씀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말씀으로 섬기는 나라다. 말씀으로 다스리는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들이 바로 성도들이래. 소망이 있지 않나요? 성도들에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변화산 사건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왜 이러한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줄까? 앞에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요. 그죠? 예수께서 앞에서 8장에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죽음만 듣고 예수께 항변했잖아요. 따지고 들었고 막 싸웠어요. 근데 사실 예수께서 영광도 부활도 얘기했거든요. 근데 부활을 얘기는 싹 좁고 죽는다 하니까 막 멱살을 붙들고 항변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죽음과 영광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죽음으로 갈 수 있는 이유도 영광 때문이잖아요. 고난의 끝에 영광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그 영광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자면 높은 산이죠. 이 높은 산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을 한 거죠. 그리고 천상의 손님이라고 할 수 있는 엘리야와 모세도 목격을 했고요. 지난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한 말이 무엇이냐면 5절에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예수께 말해요. 우선 라삐어라고 부르네요. 그죠? 선생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그냥 당신이에요. 너. 그러니까 존칭을 쓰면 당신이죠. 그죠? 하나는 당신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내가 짓게 해달라. 그러니까 예수를 라프라 지금 부르고 당신이나 부르고 모세와 엘리야를 언급하는 거 보니 모세와 엘리야와 어떻게 해요? 동일시라고 해야 되나요? 그죠? 모세와 엘리야와 지금 예수를 동일하게 취급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뭔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높은 산이죠.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구름이에요. 지금 하늘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분명히 8장 31절에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여전히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고난당하지 않으면, 또 그리스도가 죽지 않으면 그 나라는 도래하지 않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아직 고난의 길을 가지 않았어요. 분명히 나는 그 고난의 길을 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가 좋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곳에 초막, 즉 장막을 치길 원한 거죠. 베드로는 왜 여기에다 초막을 짓자고 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은 평행 구절 누가복음 가볼게요. 누가복음 9장 30절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별세가 뭘까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죽는 건가요? 별세니까요, 그죠? 근데 원어로 보면 좀 더 와닿을까요? 별세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엑소더스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엑소더스, 그죠? 출애굽할 때 엑소더스잖아요. 엑소더스라는 뜻은 떠남이에요. 디팔처. 그래서 죽음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떠남, 출구, 나감. 떠남이라는 뜻이 이동이라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엑소더스에 대해서 얘기한다 하니까 출애굽이 다 떠오르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엑소더스를 생각한 것은 아닐까라는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 있겠네요. 그죠? 초막을 짓는다는 것은, 초막을 짓는 것 자체가 보면 왜 초막을 져요? 장막절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출애굽에서, 엑소더스에서 광야에 머물 때 장막을 쳤습니다. 그 광야에 장막을 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초막절이 있었죠. 그 초막절에 초막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초막을 지었다라는 것은 출애굽을 떠오르게 하는 거고, 또 베드로가 다시 이러한 초막을 짓자고 하는 것은 출애굽을 꿈꾸는 것일 수 있죠. 늘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바로 그러한 제2의 출애굽을 할 메시아를 기다린 거 아니겠어요? 힘 있는 메시아, 영광의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인자는 죽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전히 베드로는 출애굽해 주는 메시아를 원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의 큰 주제 중 하나가 제자들의 무지에 관한 건데 여전히 아직도 베드로는 온전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장막을 친다는 것은 다른 면으로 얘기하면 성전을 짓는 것과도 같아요. 다윗의 예를 들어봐도 다윗도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원했어요. 근데 허락지 않죠. 누구를 통해서 허락을 하냐면 솔로몬이죠. 근데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대해서 또 이것이 내 성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사기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6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초소가 어디랴.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도 사실 내 집이 아니야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나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솔로몬 성전이 영원한 집이 아니다. 내가 짓는 것은 영원한 집인데 그 영원한 집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그 성전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어떤 집이 영원한 집이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집. 그것이 참 성전이죠.
그런 면에서도 여전히 베드로는 깨닫지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은 6절에는 그들이 몹시 무수함으로 베드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알지 못하고 하는 얘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장막을 치기를 원하지만 사실 진짜 장막은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때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때 거하심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이렇게, 그죠? 원어에는 장막을 치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된 그리스도가 장막을 쳤다, 그런 표현이 있고요. 또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는 내가 들으니 보좌의 큰 음성이 나와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솔로몬 성전 같은 건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와서 장막을 치더라는 거죠. 그 장막의 모습이 바로 예수고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러한 장막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할지 못함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전히 베드로는 아직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앞에서도 우리가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산에 내려가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하늘에 있어요. 베드로는 여전히 땅의 일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고 그 표현이 바로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거죠. 여기가 좋습니다. 근데 산을 내려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산을 내려가야 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뭔가 앞에 당신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이것도 그래요. 당신과 모세와 엘리야를 같이 놓고 있고요. 여기는 또 무지한 모습이 있고 그러한 모습 때문에 7절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마침 구름이 와서 마침이라는 이 단어 자체도 앞에 베드로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 마침 구름이 와서 베드로의 말 때문에 나오는 음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음성은 지금 구름 속에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름은 단수를 얘기할 때, 그죠? 단수일 때 야훼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한번 갈까요?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이 산을 가리며.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딱 떠져 벌써.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니라.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는 구름이 그들을 덮어요.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음성이 나오는데 구름 속에서 음성이 나오니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를 위한 초막을 생각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특별히 예수를 더 부각하는 거죠.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얘기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 그 얘기잖아요. 예수는 누구냐?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의 말을 들으라. 이것은 신명기 18장을 떠오르게 해요. 그리고
그리고 그 의도가 있고요, 분명히. 신명기 18장 15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얘기한 거죠. 자기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한 예언자를 보내실 것을 예언한 거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초기 기독교인들이죠. 그의 말을 들어야 할 그는 누구로 보았냐면 사도행전 3장 22절 가볼게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시니.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은 모세가 얘기한 그의 말을 들으라 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문맥은 예수가 바로 그 선지자다. 그 선지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우리가 지나갔는데 벌써 그때도 사실 나왔던 음성이죠. 뭐라고 했냐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라. 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다음에 오늘 마가복음 9장 7절에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리고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백부장이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보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니까 1장, 9장, 그 다음에 15장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제는 마가복음에서는 중심 주제이죠. 근데 오늘 이제 마가복음 9장의 문맥상에서는 베드로 때문이죠. 특별히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내가 죽을 거야 라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이잖아요. 십자가를 지라는 예수의 말씀은 그것 또한 충격적이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꾸짖잖아요. 그리고 8장 38절에 보면 나와 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사실 베드로가 말하자면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것과도 같은 거죠. 근데 이제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라 그 얘기잖아요. 근데 여전히 영광의 모습을 보였더니 여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기 하늘이 좋습니다. 이 영광이 좋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니요. 아들은 더더구나 아들이니까 십자가 지고 또 고난을 당한다는 얘기죠. 제자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의 말을 들어라. 베드로가 고난의 메시아를 몰라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8절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이제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졌죠. 구름도 거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말하자면 이제 땅이죠. 이제 하늘이 아니라 땅인 거죠. 현실이죠. 근데 현실은 죽음이요 고난인 거죠. 이것이 말하자면 성도의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서는 두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만 봐도
하나는 하늘이요, 하나는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경계가 바로 구름이에요. 구름이 그들을 덮었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보이는 모습으로 얘기하지 않고 다만 음성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구름 덮인 높은 산이 하늘이죠. 하늘은 보이지 않는 세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엠마오 제자들이 예수와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깨닫자 예수가 보이지 않았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안 보여도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깨닫자 안 보이는데 오히려 깨달으니까 안 보인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를 하면 그전에는 그리스도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깨달으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오히려 진리라는 거죠. 그걸 거꾸로 얘기를 하자면. 그렇죠? 오늘 보면 구름으로 얘기하자면 구름 위가 하늘이라고 한다면 구름 아래가 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땅은 거꾸로 얘기하면 보이는 세계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의 세계만 생각을 하죠. 근데 분명히 하늘의 세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세계가 존재하는 거죠. 어떻게 존재하느냐? 예로 들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2절 야곱의 꿈인데요.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한 사닥다리가 땅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한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사자들은 지금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 요 본문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살짝 달라지죠. 사다리 얘기가 없어지고 거기에 뭐가 등장하냐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 위에요? 사닥다리가 아니라 이제는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사닥다리가 일종의 매개체라면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했는데 이제는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다. 그리스도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하늘과 땅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연결이 되었는데 지금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 하늘과 땅이 인자를 통해서 연결된다는 거죠. 하늘과 땅이 인자를 통해서 하나 된다는 거잖아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하늘의 뜻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뭐 인자는 여러 번 다뤘잖아요. 우리가 인자를 예수께서 그 단어를 좋아했던 이유가 죽음과 부활이 담긴 개념의 메시아라고 했죠. 인자가. 그래서 이런 죽음이 담겨 있는 본문이기도 해요. 1장 51절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늘이 열린다. 인자가 왕권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시 창세기 28장에 가보면 그 꿈에서 깨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16절의 고백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저 천상에 어디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디 멀리 계시는 곳이 아니잖아요. 바로 여기 계시는구나. 근데 지금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이러한 고백을 야곱이 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늘의 문인 것을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하늘과 땅이 함께 존재해요. 겹쳐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가 아니고 영광이 있다라는 거죠. 하늘의 것이 영원이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이다. 베드로는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그 집은 잠깐인 거죠. 근데 영원한 집은 하나님이 짓는 집이라는 사실이죠. 그 집은 없어지지 않는 집이죠. 그래서 완전한 실제는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아요. 이게 구름 속에서 음성만 지금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이게 두 세계가 있다라는 것은 고난과 영광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예수의 모습은 참으로 땅에서 누추하잖아요. 보잘것없고. 근데 하늘의 눈으로 보니 영광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음 주 산에 내려가면 귀신 들린 아이가 등장을 해요. 예. 요즘 좀비를 주제로 하는 영화 그리고 드라마가 참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게임도 그런 영화 많이 나오는데 땅의 세계는 아주 난리법석이에요. 아비규환이고 망연자실이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망연자실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이 삶에서, 그죠? 근데 하늘이 겹쳐 있다라는 거죠. 그것만 보면 망연자실이고 아비규환이고 난리법석인데 그 가운데서도 이미 하늘이 존재하고 있고 겹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까지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영광이다. 죽음이 곧 영광이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산 밑에서는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는단 말이죠. 근데 그 자체가 영광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비록 누추한 땅에서 살지만 이미 하늘을 경험을 하고 있고 또한 하늘을 보고 있고 또한 하늘을 소망하고 있고. 여러분 야곱이 그 꿈을 꿨을 때 얼마나 인생이 비참한 때예요. 그죠? 집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집을 나왔잖아요. 말이 돌베개지 얼마나 딱딱하겠어요. 그죠?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그러한 야곱이 그때 잠을 잘 때 본 것이 물론 꿈을 통해서이긴 하지만 그때 본 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돌아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렇게 전화해서 저에게 물어볼 때 뭐라고 참 답하기 어려울 정도로 괴롭게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도저히 하나님이 이해 안 된대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을 제가 몇 마디 언어로 이해시킬 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만 분명히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구름 위에서 그 구름 위에 하나님으로 볼 때만이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아웅다웅 사는 것 같지만 우리가 산 위에 올라가 보세요. 그러면 그냥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진 것처럼 그림으로 보이잖아요. 산에 올라가 보면 그 밑에 전혀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밑에 내려가면 어때요? 아웅다웅 싸우고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요셉의 인생을 하나 더 봅시다. 요셉이 참 인생이 참 고난의 연생이잖아요. 뭐 말년에 국무총리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어린 시절에 종으로 끌려가요. 그죠? 그것도 자기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여서 끌려갔으니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굉장히 억울한 사람인데 또 성경에서는 그를 묘사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억울한 상황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아는데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 그는 형통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남의 종인데요. 어떻게 형통한 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셉은 성실했던 모양이에요. 가정 총무로 발탁됐는데 어때요?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으로 인해서 강간범이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전자팔찌 끼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죠? 거기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의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였더라.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여호와가 요셉과 함께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는 범사에 형통한 자였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진술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가 형통한 이유가 여호와가 함께 있기 때문이죠. 감옥에 있는데도 형통했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도 지금 감옥에 있는 형편에 있더라도 여호와가 함께 있어요. 부정할래 부정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성도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존재들이 형통한 존재자라는 거죠. 삶이 아수라장이 같은데도 나는 형통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성도들이라는 거죠. 이제 이어서 갈게요. 높은 산에서 베드로는 영광을 보았죠. 이제 산에 내려가야 돼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 위에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멋진 장면을 봤으면 신앙 강증해야지, 그죠? 나는 예수님이 흰 옷을 입고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난 봤어. 이렇게 신앙 간증을 해야 되는데 신앙 간증하지 말래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거 여러 번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이 말씀 이전에도 말하지 말라. 뭐 고쳐놓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좀 더 그 시기를 정확하게 얘기하네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구체적으로 이제 그 때를 얘기를 해줘요. 거꾸로 얘기하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 너희들은 드디어 말할 수 있다. 그때는 말하라. 그 얘기잖아요. 말하자면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예수님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후에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전에 만약에 예수를 말한다면 땅의 눈으로 가지고 있는 땅의 것으로 속한 자들이 얘기하면 땅의 것밖에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예수도 땅의 예수밖에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땅의 눈으로 보면 오병이어 표적을 보면 5,000개의 떡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고 떡밖에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떡 많이 주더라. 우리 예수는 떡을 많이 주더라.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더라. 예수를 잘 믿었더니 우리 아들이 말이야 잘 나가더라. 그러한 예수밖에 우리가 증거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또 어둠에 거한 자들은 어둠밖에 증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 비로소 나는 인자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 인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을 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한 거죠.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을 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할 때 비로소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진리가 나에게 임할 때 진리를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전에 말하면 고난 없는 영광만을 얘기하게 된다는 거죠. 다른 예수죠. 다른 하나님이죠.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니까 또 의문이 생기는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제자들은 말라기 말씀이 생각났겠죠. 선지자 말라기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가 오리라 라는 것을 예언을 했으니까요. 근데 제자들은 조금 전에 엘리야를 봤단 말이죠. 말하자면 그렇다면 엘리야가 온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거고요. 그러면 엘리야가 나왔으니까 말라기가 성취된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과 질문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르시되 12절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말은 말라기서죠. 4장 5절에 대한 이 언급인데 엘리야가 모든 것을 회복한다는 의미는 엘리야가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는 말은 옳다. 제자들에게 엘리야가 오는 것은 옳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서기관들의 기대는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야가 왔으되 엘리야가 이미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엘리야를 어떻게 해요? 알아보지 못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온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닌데 그들은 기대한 건 맞는데 엘리야가 이미 왔다. 문제는 그리고 그 예언한 대로 그를 자기들 마음대로 대했다. 지금 예수는 누굴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왔다? 이미 왔다? 세례요한이죠. 마태복음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17장 10절 가볼게요. 세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하되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한 것이 침례 요한인 줄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엘리야를 기다려 왔어요. 그런데 엘리야인 요한을 알아보지 못했다. 왜요? 이런 거죠. 변화산의 엘리야의 모습으로 안 온 거죠. 말하자면.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볼품 없는 요한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죠. 그들이 기다려온 엘리야도 영광의 엘리야인 거예요. 갈멜산에서 승리한 화려한 엘리야의 모습. 화려한 칼을 들고 오는 엘리야의 모습 아닐까요? 근데 요한은 어때요? 낙탈토 옷 입고 메뚜기 입고 석청 먹는 그런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거 좀 뭐라 그래요? 건강에 좋은 힐링 음식이 아니라 그거 보잘것없는 음식이라는 뜻이에요. 옷도 그렇고.
가난한 모습으로 왔어요. 요한도. 그리고 광야에서 초라하게 애친 모습으로 온 거예요. 요한도. 그리고 요한도 고난을 받았고 죽임을 당한 거죠. 영광스러운 엘리야로 모습으로 왔으면 유대인들이 몰랐겠냐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 엘리야 이미 왔다. 근데 그 엘리야는 바로 요한이었고 그 요한도 고난을 받고 죽는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왔다라는 거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왔잖아요. 예수 또한 그들이 메시아인지 모르는 이유와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은 천지개벽을 기다려요. 근데 예수를 통한 하나님 나라, 예수를 통해 침투한 하나님 나라를 모른다는 거죠. 하늘과 땅이 겹쳐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천지개벽을 원해요. 천지개벽할 메시아를 기다린다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00년 전이나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천지개벽할 구름 타고 올 메시아, 활을 휘두를 메시아, 그래서 천지개벽을 해서 이 땅을 모조리 뒤집어 엎는. 근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해요.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가 누추한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메시아는 이 땅에 조용히 침투한다. 그게 이미 침투한 나라라는 거죠.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영광으로 뚫고 들어오는 그런 나라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다. 요한이 와야 메시아가 임한다는 얘기하고도 같죠. 근데 모든 선지자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요한이다. 말하자면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잖아요.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의하면, 그죠? 그렇다면 모든 선지자 율법, 구약이죠. 구약이 와야 신약이 온다. 이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구약이 죽어야 신약이 온다. 이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한이 죽어야 그리스도가 온다. 실제로 요한이 죽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활동을 하고 사역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가 죽어야 하나님 나라가 온다는 거죠. 그가 죽어 무덤에서 부활해야 하나님 나라가 온다. 그때 땅이 하늘이 된다. 제가 비유로 땅님들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땅님들이 하늘님들이 된다. 땅쪽 존재들이 하늘들의 존재가 된다. 그 나라에 사는 존재들을 너희들은 예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말씀을 들었지만 또한 모든 성도들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음성을 듣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 하나사랑 가운데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